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은혜 주옵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잘 깨닫고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은혜의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흠뻑 젖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감사 기도의 시간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은혜의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결코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법의 강요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청으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구원의 사건을 가장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중심 개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선포하는데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이 은혜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준 선물이며 이 은혜가 인간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과 20장 32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 흔히 은혜와 율법을 대조시켜 말합니다. 과연 은혜와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은혜와 율법의 가장 큰 차이는 구원관에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행위로 곧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율법은 일반적으로 토라로 불리워졌는데 이는 가르치다, 지시하다, 질서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래 율법은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주는 계계의 지시, 가르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어떤 규정과 법령집, 그리고 모세의 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구약 전체, 때로는 종교적 가르침 전반까지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또 다른 차이점은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아 주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고 폭탄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율법의 힘은 정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확대경 역할을 하는데
율법에 비추어 자신의 죄성과 나약함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그 결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는 율법에 전죄하는 힘과 맘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는 은혜의 물결은 곧 죄의 율법의 물결을 덮는 위대한 것이 됩니다. 은혜는 죄와 율법을 능가하고 몰아내고 정복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직면해서 그 값을 치르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의 의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이후에도 율법은 은혜가 오기 전과는 다른 양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신자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며 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신자에게 거울처럼 인간의 처참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참 모습을 오늘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율법은 그치고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은 언약 백성의 생활 규범으로 준행되어야 할 법칙인 것입니다. 다만 율법의 얽매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믿음으로 기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 은혜로만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율법과 은혜의 연관성은 초대교회 당시에 최초로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교회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를 비롯하여 신약 성경의 3권 이상이 주로 율법에 관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에 대해 혼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율법의 역할과 은혜의 역할, 그리고 그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구별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율법과 은혜와 관련한 구원에 대한 오류가 가장 심각합니다. 당시에 제기됐던 3가지 오류, 즉 이단 사상에 대해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으로서 복음보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행위 중심의 구원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문자주의라 할 만큼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 조문의 문자적 해석과 그에 따른 율법 실행에 집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나 실행보다 율법이 요구하는 원래의 목적이나 율법의 원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의 문자적 실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둘째는 반율법주의, 일명 무율법주의입니다. 이는 율법주의의 정반대로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어떤 도덕적 율법에도 자유롭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행동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니콜라당과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인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은 마침이 되었으므로 도덕을 포함한 일체의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구약의 도덕법 즉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셋째로 갈라디안주의로 성경은 이를 다른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행위로 그 구원이 보존된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갈라디아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 성향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 하면 여러분, 은혜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일컫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비롯해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게도 순종할 수 없는 자, 곧 자기가 왕인 자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오셔서 불순종의 자식들을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아닌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기를 원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인,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은혜의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사망의 법에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의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곧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의미는 성령께 복종하고 생활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절대 세상 풍속을 따르는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아는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늘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은혜를 간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방편일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신앙의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비가 올 때나 가물 때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여기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즉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즉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으로서 감사의 기도말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하는 세리와 달리 감사의 기도를 하였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는 전혀 없이 오직 은혜를 얻기 위해 결사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건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요,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아니라 영적 죽음이 머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증거요, 열매일 뿐 아니라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편이자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은혜를 받은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기도가 성도의 영적 생활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드린 기도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도 축복도 부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기로 계획하신 은혜를 실어 나르는 축복된 능력의 수레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것이며 그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으로, 아니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열심히 참석해서 잠시나마 기도하는 것으로 유한을 삼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목적으로 모이는 기도회를 열어 거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실체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냄새나고 썩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기도가 죽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은혜 속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일 쉬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영적 생활이 성숙해지고 이웃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기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